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좀 사는 게 요즘 그렇게 녹록지 않고 개운치가 않고 봄은 왔는데 꽃샘추위도 오고 우리 주변은 없는데 꽃샘추위도 오고 우리 주변은 뭐 그냥 프랭카드로 그냥 도배들을 하고 사는데 진실은 어디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시대에 좀 한번 만세 이런 시선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이 호산나라는 말이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만세거든요. 만세. 근데 그 만세를 부르는데 그 만세에 앞장서서 들어오는 분이 나사렛 사람 예수였는데 백마를 타고 들어오고 앞에 군악대를 앞세고 빵빠라를 울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어린 나귀를 타고 나무가지를 흔들고 총칼을 들어야지 어떻게 나무가 방패를 들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진할 때 보니까 탁탁 방패를 두들기고 가지 않습니까? 발자국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흐트러져서 옷을 벗어 깔으면서 만세를 부르고 평화의 도성 평화가 없는 평화, 이름만인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세상은 뒤집어졌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무기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세상의 역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진정 바뀌는 것은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중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당신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나에 대한 당신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함께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거기다 우리 줄자다, 님자 하나 더 붙입시다. 시작.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당신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그리스도.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서 있으면 세상의 어떤 역사와 변화와 역경과 자연의 재해가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그분의 아들이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찬송 부르고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92장 오늘 개회 찬송에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위에 계신 너의 친구 그의 사랑 위급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그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나사렛 예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해 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타고 무모하게 제자 12명 데리고 비무장 12명 데리고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칼 하나 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막강한 성 도성에 경비병들이 지키고 6월절이 가까워서 가득 찬 도성에 성전을 가서 뒤집어요. 어디 황대패가 왔냐? 어디 코미디단이 왔냐? 유랑극단이 왔냐? 그럴 터인데 그리고 그 따르는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누구 어느 주?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입니다.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이 칼을 들고 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주 하나님으로 이르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다윗에게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 다윗의 약속이 오늘 이 시대에 온다. 우리는 그 시대에 개선을 부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개선행진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네가 무엇에 그러다가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그는 죽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어딜 감히 예루살렘에 이런 제사장도 있고 다 있고 다 국회의원도 있고 다 높은 사람 다 있는데 네가 여기 와서 뭘 뒤집으려고 그래?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라 세계가 뒤집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고난주간, 홀리위크, 거룩한 주간은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제가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뭐가 되어야 한다는 성취의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삽니다. 그러면 성취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성취하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나눕니다. 나눔으로 기쁨을 갖고요. 섬김으로써 우리는 순결해집니다. 섬길수록 우리는 더 귀한 사랑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거든요. 삶의 중심이 제자들과 제보고 많은 사람 다 병도 고쳐지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를 고쳐주고 내가 낫고 내가 돈 벌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런 것에 참 만족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관심이 두 번째입니다. 아이들한테 묻습니다.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거의 요즘 젊은이들은 그냥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남쪽이 좀 잘 사는 건 사실인 것 같으니까 북쪽이 어려울 때 쌀도 좀 주고 전쟁 안 하고 그냥 그럭그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통일하면 우리가 통일에 대한 부담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데 독일은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도 그렇게 어려웠다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짐을 져야 돼? 저 공산당들이 책임진 건 저들이 책임지라고 하지 왜 우리가 져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거기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그건 우리 집 내 아이가 굶는 거 아니고 그 집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맞지 못해서 간염에 걸리고 홍역에 걸려서 마라리아에 걸려 죽어도 우리는 그냥 약품 조금 주고 그냥 그러면 착한 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서로 살자 이거예요. 근데 그럴 때 미국에서 온 선교사 가족이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이번에 우리 한국인으로 받아들였던 그분이 유진벨이라는 재단을 통해서 한국의 결연기하기도 그렇게 잘 만드네. 그거 가지고 북한에 가서 다 치료해 주기를 10수년이 뭡니까? 20여 년을 치료하고 왔습니다. 그분을 수안보의 어느 호텔에서 오프 더 레코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오래 지났으니까 이제는 지납니다만은 이렇게 밖에다가 신문이나 이런 데 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서 저희 소비원의 임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먹고 사는 얘기 물으실래는 겁니까? 건강에 대한 것을 물으실랍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 있는 의사들은 무척 헌신적입니다. 그 얘기부터 해요. 엑스레이 그런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기 몸에 피폭을 당하면서까지도 치료하는 게 북한의 의사들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데 북한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못 가는 데가 없답니다. 휴전선 근처까지도 다 온답니다. 우리나라 두 회사에서 자동차를 줬대요. 쌍용이라는 회사와 현대라는 회사에서 뒤에 짐 싣고 다닐 수 있는 차를 줘서 거기다가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 놓고 작물통을 채워서 약을 들고 약을 가지고 자기 계획표에 대해서 후생성으로 해서 곳곳마다 그 교략 요양소 치료소를 다니면서 가서 확인하고 약을 준답니다. 근데 그 약에는 남쪽에서 헌금한 약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 약은 신촌 성결교회 여전도회의 헌금으로 드려짐이라고 찍혀 있고 이화여자대학교 기독학생회의 헌금으로 이것은 정동제일감리회 고난주간 헌금으로 지은 약이라고 약 껍데기에 그대로 붙여서 그대로 준다는 거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는 이 차는 현재 자동차에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의 뭐를 위해서 준 것 붙이고 그대로 다 붙이고 엑스레이 차를 끌고 다니면 이 차는 어느 별 그대로 다 붙이고 엑스레이 차를 끌고 다니면 이 차는 어느 별에서 이거 공헌한 거다 십자가 넣고 다 넣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부터. 그리고 자기 가서는 언제 배급이 나왔느냐 이런 거 묻지 않는답니다. 그 물으면 마음만 아프니까 자기가 묻는 건 뭐냐 언제부터 아팠냐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고 영양은 어떻게 하냐고 요 텃밭에다가 콩 좀 심어요. 들깨도 심고요. 가지 심고요. 그것이 우리가 그걸로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제가 태어나길 여기서 태어나서 제가 대학만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왔는데 그건 그 외에 저는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농담도 한자도 쓸 줄 알고 다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나그네고 당신들은 주인인데 객이 남의 집 가가지고 염치불구하고 문 쫙 열고 방문 열고 사진 착 찍고 화장실 가서 문 열고 사진 쫙 찍고 약장 가서 사진 찍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찍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제 염치를 지킬 줄 알고 제 분수를 지킬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꽃 이름은 무엇이야요? 이 강물은 어디서 흘러내려오나요? 이런 건 자기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비가 왔었나요? 그 고난의 자리에 자기가 거기에 가 있는 것은 자기 선친 때부터 전라남도 땅 버림받은 땅에 자기 선친들이 전라남도 땅 버림받은 땅에 자기 선친들이 장로교 선교사로 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한평생을 마쳤기에 나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정부에서 주는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한국에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대한민국 국민을 주셨어요. 나 이젠 한국 사람 됐어요. 이중 국적자입니다. 미국 사람이긴 하지만. 자, 이런 세상 속에서 고통의 현장에서 지금 나라와 민족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하나 타고서 예루살렘 들어가서 엎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일. 그런데 사람들 생각에 말도 안 되는 일은 말이 되는 일이 되어서 2000년이 지나도록 세계 방방곡곡에서 오늘 종려주일날 그런 만세 불렀다. 그 만세 소리에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의 가슴은 썰렁했다. 이거 이 세상 뒤집어지는가 보구나.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며 지나가는 주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은 부활절입니다. 다음엔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명절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명절 준비 어떻게 합니까? 뭐 옷도 애들 옷도 요즘은 뭐 옷이 많으니까 뭐 반찬도 만들고 친척 어디도 다 알아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가지 일만 해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거룩해질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건 나 돈 없어요.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웃집 할머니가 보니까 천식을 하는데 그냥 밤새 그냥 그 기침소리에 나 잠을 못 잤어. 그러면 잠에 기침소리 깨면 그 자리부터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옆집에 할머니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네요. 하나님, 저 기침도 났고 잠 좀 자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고통의 자리에 함께 계신 거예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뭘 해주면 내게 대접을 받고 대가를 받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장사하겠다고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다잖아요. 왜 그때 갔어? 여러 사람이 함께 가면 안 될 텐데, 여러 핑계 대전데,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뺏기고 죽어가고 있다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바리새인도 바쁘다고 다 가고, 자기 일 바쁜데, 나 바빠서 가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냥 되게 더 얻어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내 인생도 저 인생과 똑같지 뭐. 그리고 가서 보니까 너무 맞아서, 자기는 포도주 먹고 치료하고, 그냥 놔뒀다 죽을 것 같아. 자기 나귀에 태워서 데려다 주고, 누가 공짜로 맞아줘요? 송장 치고 살인 났다 소리 할까봐, 내가 여기 돈 더 줄게. 모자라면 가서 왔다 줄게. 그러고 죽었다 놨다. 너 보기엔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죠. 사마리아라는 말 이름도 올리기 싫어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그같이 행하라. 그리하면 살 거다. 사는 길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가 있는 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나 잘 살고 있는데 누가 나 건들지 마라. 누가 우리 집에 돈 달라고 올까. 혹시나 목사가 전화 걸어서 내가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의 현장에 함께 가 있는 거예요. 가진의 현장에 함께 가 있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괜찮고요. 누리는 거 없어도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나에게서 고통받는 사람 쪽에 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나에게서 고통받는 사람에 가 있으면 예수님은 거기 계셔요. 바로 거기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거기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결해지는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지나가면 얌체더라. 그냥 자기 것은 잘 챙기고 자기 욕심을 차리면서 남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해. 그러면요, 예수님은 거기 안 계셔요. 보누헤퍼라고 행동하는 신앙인, 신학자, 목사, 그러면 우리 요 20세기 와서는 보누헤퍼 목사님을 꼽습니다. 독일에 나치 한거에 했던 목사님입니다. 젊은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크리스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러다가 다시 정리했어요. 과연 크리스천이란 무엇이냐? 그러다 거기다 이렇게 따라 썼습니다. 고난에 십자가에 대해 응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 당신은, 너들은 날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루리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본 가지가 내 아버지 농부가 관리할 것이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삶의 근본 자리가 예수를 믿는 거, 마음으로 믿는 거, 생각으로 돌봐주는 거. 아유, 안 됐다. 저 사람 빨리 나아야 할 텐데, 저 집에 뭐가 잘 돼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아픔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그러기 때문에 순종은 철두철미하게 내용이 없습니다. 순종은 그냥 순종할 뿐이지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때문에 순종하고 이러니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받으려니까 사랑하고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할 때 조건 달아서 이놈들이 이 다음에 가서 나에게 잘해주겠지. 그거 마음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거 달다고 그 약속 여러분들 다 지키셨습니까? 그러면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한마디 더 합니다. 너는 믿는가? 그러면 대담하게 한 걸음 내디더라. 행동하라 이거죠. 너는 믿느냐? 그러면 행동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전 그렇습니다. 만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당, 어느 색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저히 할 방법이 없어서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고통의 현장에 함께 하신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그냥 아이고 올해도 종려 주일 십자가 놓고 그냥 부활주일이면 달걀 삶아 죽었네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부활주일이면 달걀 삶아 죽었네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소가 새 번지가 정조로 830 번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주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거하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가시 없는 면류관 없고요. 고통 없는 십자가 없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어려움에 내 자리에 누가 계시다? 주님이 함께 계시다. 이 한 주간의 기쁨 소식이 오면 뭐예요?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니 나는 이웃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구나. 함께 기뻐해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오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통일된 한반도의 새 나라의 이름이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가 코리아가 될런지 무슨 나라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이 이 땅덩 위에 사는 이 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고요?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냐고요? 고통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병들고 그쪽에 함께하면 나머지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플러스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내가